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에베소서 4장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됨, 연합 이런 말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주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그 의미가 얼마나 혁명적이고 또 중요한지 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이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아마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점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바울은 이 하나됨을 거의 궁극적인 목표처럼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게 그냥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정말 직전이잖아요. 네, 그 절박한 순간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구하셨던 내용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맞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차지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다는 사실이 이게 새삼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계획이랑 제자들의 하나됨,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바로 그때 세상이 비로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세상이 믿게 되는 증거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교회의 연합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인 셈이죠. 와,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자료 읽으면서 가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지점인데요. 보통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고 명령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이루라와 지키라 한 글자 차이인데 담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아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루라, 즉 어치브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거니까.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명령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만약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 부족, 우리의 실패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해. 누가 문제일까? 하면서 자책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평화로울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키라, keep 이건 관점 자체를 그냥 180도 바꾸는 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지키라는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선언이에요. 이미 주어졌다. 네, 이미 완성된 작품이 있으니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하라는 의미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됨은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가야 할 과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신 성취라는 겁니다. 와,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신 성취라는 말이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완벽한 집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벽돌을 쌓아야 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렇죠. 이미 완벽하게 지어진 명품 저택을 잘 관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뭐랄까 청지기, 관리인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요. 더 이상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이라는 과업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은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 고민이 아니라 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창조가 아니라 보존인 거죠. 알겠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게 현실에서는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분열도 일어나는데 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은요, 어떤 감정적인 일치나 모든 의견의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건 마치 한 가족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그 본질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하셨다는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 네. 이 실체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이 그 완벽한 하나됨에 계속해서 균열을 내고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을 도둑맞지 않도록 정말 애써서 지키라는 간절한 호소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질적인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 소중한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서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많이 모여라 이런 프로그램적인 해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성품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이 네 가지 성품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도덕적인 요구처럼 들리고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인격 수양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막 쥐어짜내야 하는 인간적인 덕목이라면 그건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말겠죠. 그렇죠.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품들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거죠. 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겸손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겸손의 성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성품 이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이 성품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품들은 결코 개인의 내면적인 경건함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죠.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됨은 언제나 관계의 최전선에서 깨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뾰족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 분을 참지 못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하나됨이라는 도자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망치질과 같아요. 아, 망치질, 비유가 확 와닿네요. 반대로 겸손은 나를 낮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하고 온유는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거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바꾸게 하며 오래 참음은 갈등이 파국을 치닫기 전에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벌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성품의 정점에 혹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인 것 같네요. 네. 자료에 인용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라는 띠로 다른 모든 성품들을 묶어야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각각의 아름다운 구슬이라면 사랑은 그 구슬들을 깨어서 의미 있는 목걸이로 완성시키는 띠와 같습니다. 와, 사랑이 없는 겸손은 비굴함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온유는 비겁함이 될 수 있으며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 그냥 무기력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모든 성품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료에서 하나됨은 결코 조건적 규범으로 되지 않습니다. 규범을 앞세우면 결국 판단과 비판, 교만과 다툼으로 분열될 뿐입니다. 이 구조를 읽고 정말 공감이 됐어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공동체에는 질서를 위한 규칙이나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게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율법주의, 즉 규범을 사랑보다 앞세우는 태도는 언제나 분열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은 필연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나는 이만큼 규칙을 지키는데 당신은 왜 못해? 라는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거기서부터 판단과 정죄가 시작됩니다. 규범의 잣대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사랑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의 표현처럼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규범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나의 규범으로 판단하는 대신 조건 없이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 빠진 연합은 그저 겉모습만 유지하는 차가운 조직 혹은 숨막히는 규칙의 감옥이 될 뿐입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즉 선교적 목적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이자 초대장입니다. 자료에 있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 될 때 그 사랑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결국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분열과 다툼, 이기심과 경쟁의 원리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세상 속에서 배경도 성격도 생각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고 미스터리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만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세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사소한 갈등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는지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소소한 의견 차이, 성격의 다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죠.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 교회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사랑의 증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힘써 지키라고 마치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듯 지켜내라고 간절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됨은 우리가 힘들게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힘써 지켜야 한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은 엄격한 규칙이나 규율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자료에 담긴 기도문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사랑에서 벗어난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미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됨을 지켜내고 또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